오늘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분쟁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내다가도 결국에 얻지 못하게 되면 다투게 되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연결되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욕심을 내고 다투고 별짓을 다해서 얻으려 하지만 사실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의 이유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도에 육신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욕망의 기도를 쾌락을 누리려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어떤 향락을 누린다든지, 술이나 마약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태적인 어떤 성욕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야고보가 사용할 때는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냥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것은 삐뚤어진 기도고 잘못된 기도고, 그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기도이며, 그것은 결국에 탐욕의 육신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소원 요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욕망에 가득 찬 기도에 응답하실 리 만무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야고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욕망을, 그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간음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에 그들을 가리켜 음란한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창녀라고도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부, 거룩한 신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태도가 주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세상과 벗하는 것을 곧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벗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동시에 벗삼으려 하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타락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락이 아니라 타협.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 적당히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 타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신당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고대시대의 사람들 인식 속에는요, 신은 저마다의 그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아름다움의 신, 죽음과 저주의 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을 가진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 사상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 신화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각자의 맡은 일과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만 섬길 수 없고 여러 신들을 동시에 같이 섬겨야만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존재해요. 불교에도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요, 인도의 힌두교에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웬만한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섬겨요. 그게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다신 사상은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을 살펴봐도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땅을 지키는 지신, 산을 지키는 산신, 산신령, 금도끼, 은도끼, 알죠? 뿐만 아니라 천신, 수신, 그 밖에 항아리를 지키는 신, 아궁이를 지키는 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섬겨왔던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신마다 맡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여러 전쟁들을 거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전쟁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빼앗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농사가 잘 되어야 되고요,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풍요로워져야 되고요, 다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풍요의 신, 날씨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단지 다른 신들과의 전쟁,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이 못하니까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요청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이고 간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관계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내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행위는 결국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그것은 신앙적인 음란이고 우상 숭배예요.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택하거나 저를 버리든지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지금 선택해라. 뭘 섬기겠냐? 하나님만 섬기겠냐? 하나님도 섬기겠냐? 결정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잃는 것이지 둘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세상도 누려야 하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도 다녀야 하고,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을 버타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을 떠나 살아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숨어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나가서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숨어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얻으려고 하는 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으로 기도하는 건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결국 사탄의 유혹이니 악마를 물리쳐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웃지 말고 괴로워해라, 울어라, 슬퍼해라, 근심해라, 가슴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맨날 웃지 말고 막 울상으로 막 살고 막 맨날 근심에 쩔어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울고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근심하라는 거냐면,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적당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내 욕망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제껏 야고보가 행함을 이야기했던 거는요, 행함의 열매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요, 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점검해야 돼요. 뿌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토양이 뭔가 안 좋은가? 비료를 줘야 되나? 물이나 햇빛, 바람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죠.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은데 열매가 없네? 가짜 열매를 사가지고 거기다 매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속된 말로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열매가 없는데 거기에 가짜 열매를 다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들의 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기저에 있는 모습들, 내 뿌리, 믿음의 뿌리,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영양분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말씀과 기도, 그것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퇴비에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행위, 그럴싸한 포장, 가짜 열매를 매달아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집 사고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나보다 신앙 조금밖에 안 한 사람들한테 쪽팔릴까 봐 그럴싸한 열매 걸어놓고서 괜찮겠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 토양을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행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열매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 왜 열매가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악마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슬피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욕망에 눈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떤가? 지금 나는 내 나무에, 내 뿌리에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은 부르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럼 어디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삶에 열매 없음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고 근심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찬양과 교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멀어지고 영양분은 공급되지 않고 이파리는 말라가고 뿌리는 내리지 못한 채 열매 맺지 않고 점점 말라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악마의 속삭임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섬기는 거 좋은데 야, 이런 것도 누려야지. 이것도 즐겨야지. 어떻게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런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기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뿌리부터 점검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만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